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세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원리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맨 처음 가정인 우리 아담의 가정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받았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가정, 믿음이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비로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학자이셨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향교에 다니셨고 그 다음에 문중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음식이 제대로 위치에 놓여졌는지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을 정리하셨던, 유교에 있어서는 상당한 위치에 계셨던 분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 어머니가 믿는 분이셨고 아버지가 믿는 분이셨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함께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저희 할아버지에게 족보를 배웠습니다. 이시문중, 족보.
할아버지의 꿈은 손자인 제가 이씨문중을 출세하고 성공해서 이씨문중을 빛내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할아버지의 소망은 이씨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어렸을 때 가르치셨습니다. 가문을 빛내라. 이걸 제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 있어서 할아버지가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정말 절박하게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문을 빛낸다. 또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한다. 위대한 가문이 된다라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소망이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건 그 가문에서 뛰어난 사람, 출세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문은 항상 얘기합니다. 내 동생이 국방부 장관 했어. 제가 아는 분은 항상 그게 자랑이에요. 내 동생이 국방부 장관이었어. 그래서 어딜 가든지 동생 이름을 댑니다. 누구 아세요? 제 동생입니다. 그게 항상 그분의 명함이에요. 내 동생이 국방부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이었던 누구였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위대한 가문은 정말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가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위대한 가문,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한 가문의 그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가인의 가문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에 성을 만듭니다. 그 성의 이름, 그 성이 있는 땅의 이름이 놋입니다. 놋. 놋의 어원은 노드이고 방황하다, 흔들리다, 슬퍼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인은 어느 땅에도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기에 그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정착했던 곳은 어디냐? 에덴 동쪽에 있는 놋이라고 하는 땅인데 땅의 이름이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오래 살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가 살았던 에덴 동쪽, 동쪽이 뭐냐? 동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퀴드마인데 입구라는 뜻이에요. 에덴 입구에서 우리가 옛날에 저기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기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기 살았는데, 그 과거에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은혜는 다시 되찾기를 원하면서 믿음을 갖기는, 예배하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고치기는 거부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인의 인생입니다. 에덴을 부러워하면서 가인은 뭘 했느냐? 17절 보세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가 한 일은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성,
히브리어로 이르예요. 뜻은 뭐냐? 신나는 곳, 흥분되는 곳. 신나고 흥분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근데 왜 가인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했느냐? 성을 만든 것, 이 신나는 곳, 즐거운 곳, 짜릿한 곳, 이건 뭐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에덴 동산과 대비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기에, 에덴이 부럽기에, 에덴을 대처할 만한 곳을 가인이 만든 것입니다. 그곳이 신나는 곳, 인간이 만든 도시인데 그 도시의 이름을 왜 가인성이라고 안 부르고 아들의 이름인 에녹성이라고 붙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인은 성을 만들고도 그 성에 오래 살지 못합니다. 왜냐? 땅이 그 살인자를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요. 아들에게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고 최초의 그 도시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재미있는 건 셋의 6대손, 최초의 예언자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최초의 예언자 에녹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계속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름을 바꾸셨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죠?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한 이름을 바꿔도 그 인생과 운명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인의 아들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셋의 6대손, 아담의 7대손인 에녹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글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참 중요한데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믿음의 대상이 여전히 나라면 그의 인생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1000만 배 더 중요합니다. 자, 18절 보세요. 이름이 아무리 멋진 이름이어도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 그 이름이 얼마나 공허한가 18절이 잘 보여줍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은 다 어디 살까요? 에녹성에 삽니다. 에녹성에서 뭐 할까요? 매일 술 퍼먹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놀고 그럽니다. 그 에녹성에 사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이랏입니다. 그리고 이랏의 아들은 무후야엘입니다. 무후야엘은 하나님께 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도달한다. 뭐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달한, 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한 사람이야.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더 심합니다. 무뚜사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무두사엘의 손자요 아들이 라멕입니다. 라멕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습니다. 최초로 부인을 2명 얻은 자기 멋대로 결혼을 2번이나 한 남자가 라멕입니다. 라멕의 2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다는 치장한다, 꾸민다 이런 뜻이에요. 아다는 예쁘게 꾸민다 이런 뜻이고 실라는 어두워지다, 그늘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다는 아주 예쁘고 잘 꾸미는 여자였다면 실라는 좀 어두운 매사에 부정적인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멕의 첫 번째 부인인 아다에게서 큰아들이 나오는데 야발입니다. 야발이라는 말은 여러 뜻이 있는데 이끌다, 그 다음에 옮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발은 뭐 하느냐? 가축들을 키우는, 가축들을 데리고 다녀서 이끌고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즉 양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재밌죠? 양치는 자의 원래 조상은 아벨입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자기가 조상이라고, 자기가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인생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첫 번째 자리에 놓습니다. 그 야발의 동생이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유발입니다. 유발과 야발은 어원이 다 같습니다. 이 유발의 어원인 야발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지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 됩니다. 수금은 7줄로 된 하프를 말합니다. 퉁소는 필이죠. 이 7점 우리가 전에 옛날 성경에는 손풍금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던 7연 하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리를 만들어서 그 피리를 불었던 사람이 유발입니다. 음악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음악이 필요하죠? 에녹성에 잔치를 해야 되니까. 신나고 짜릿한 걸,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음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둘째 부인인 이 라멕의 둘째 부인인 실라도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의 이름이 두발가인입니다. 히브리어로 두발콰인입니다. 가인이라는 말은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두발은 대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발가인의 뜻은 뭐냐? 가인에게 대답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인의 뜻이 찌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발가인, 가인에게 대답하다, 이 이름을 가진 두발가인은 조상인 가인의 소망대로 찌르는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농사짓는 기구일 뿐만 아니라 이 기구들은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나의 이름이 누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나아마입니다. 나아마는 사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예쁜 여자인 거예요. 자, 가인의 그 후손들은 능력이 충만합니다. 성도 만들고
또 여러 조상도 되고 또 전쟁 무기도 만들고 또 가인의 딸들은 다 예쁩니다. 나아마같이 예쁩니다.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가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유학자였던 저희 할아버지가 꿈꿨던 그 멋진 가문을 빛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본질들을 보십시오. 23절, 24절 보세요. 그 가문에서 그렇게 뛰어난, 겉으로 보여지기에 뛰어나고 화려한 삶을 사는 아가씨들은 다 예쁘고 남자들은 다 능력 있는 그런 가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23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결혼도 자기 멋대로 2번씩이나 하고 사람도 하찮게 여겨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상처 패차입니다. 뜻은 타박상이에요. 어디 갔다 돌에 걸려 넘어졌는지 아니면 나무에 부딪혔는지 타박상이 났어요. 그러니까 씩씩씩 대면서 와서 자기 타박상 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 다음 나의 상함으로, 상함은 함부라 채찍 자국이란 뜻이에요. 누구한테 한번 맞았어요. 채찍으로. 그걸 힘 있는 자에게 맞았겠죠. 그리고는 그 힘 있는 자에게 맞은 걸 누구한테 분풀이합니까? 힘없는 소년에게. 소년 엘레드예요. 아이예요. 소년이에요. 심지어는 아들이란 뜻도 있어요. 크지 않은 작은 아이.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얻어맞고 나서는 힘없는 연약한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분풀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자기의 조상인 가인이 하나님께 긍휼로 받은 가인의 표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그 가인을 위하여 벌 나함인데 보복하다 복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그 7배의 벌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근데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소년을 죽여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라멕을 공격하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77배의 보복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 보복을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가인에게는 하나님이었는데 라멕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렇게 가인에게는 표를 주셨는데 라멕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 나 건드리는 놈은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문이지만 그 가문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그 가문의 본질은 흉악한, 가인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가 점점점 깊어지고 짙어져서 그 가문이 지옥이 되는 그런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라멕이 형제하고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이웃하고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부모하고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능력이 많으니까, 우리 딸이 예쁘니까,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아름다운 가문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복되게 쓰십니다. 그런데 복되게 쓰실 때 가족들을 다 화평하게 하며 복되게 쓰십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며 복되게 쓰십니다. 사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복되게 쓰시고, 에덴의 복이 임하도록 복되게 쓰시고, 천국의 시간이 임하도록 복되게 쓰십니다. 나만 복된 인생이 아니라 모두를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출세의 끝은 결국 이렇게 서로를 찔러 죽이는, 죄가 깊어지는 것이고 악이 깊어지는 그러한 지옥과도 같은 가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목표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 온전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오늘 주여, 제가 자녀들이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연히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믿음이 중요한 줄로 알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로, 하나님을 잘 믿는 손자들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믿음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새벽에 저희 모두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주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삼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 가족들과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 모두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자녀들 손주들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잘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이 성장하는 가문, 믿음이 성장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